자, 오늘은 역사서 24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압살롬의 모략입니다. 악인이 어떻게 사람들을 모으고 성공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악인이 어떻게 선인보다 의롭게 자신을 포장하는지, 또 악인이 어떻게 성공하는지, 이 악인의 수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지난번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가지고 도망갔잖아요. 도망갔는데 다윗이 암논이 죽고 압살롬이 도망가니까 마음이 굉장히 아팠나 봐요. 그래서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 그런데 또 압살롬이 자기 아들을 살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도 못하고 또 보고는 싶고 하는 이 갈등을 다윗의 충신인 요압이 알아봅니다. 오늘 14부터 16장까지 나눌 건데요. 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요압이요 이제 꾀를 냅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다윗에게 데려오게 하려고 꾀를 내는데 드고아라는 지역에 한 지혜로운 여자를 찾아서 다윗에게 보내요. 그러면서 이 드고아의 여자가 자신의 상황을 다윗 왕에게 재판을 하도록 중재를 요청하도록 하는데 뒤에서 요압이 다 말을 줘요. 이 드고아의 여자의 상황이 이러한데 드고아의 이 여자는 자기 남편이 죽고 자기는 과부예요. 근데 남편이 남긴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과 작은아들. 근데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서로 싸우다가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큰아들을 법대로 심판해야겠다면서 큰아들을 죽이려 합니다. 근데 법대로 하자면 큰아들을 죽여야겠지만 근데 큰아들을 죽여버리면은 이 남편과 또 자기 자식의 이 대가 다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이 드고아의 여자가 자신을 과부라고 소개하면서 다윗 왕에게 중재를 요청해요. 그랬더니 다윗 왕이 그 큰 아들의 신변을 보호하겠다 왕명으로 이렇게 이 과부의 편을 들어줍니다. 물론 정의는 집행되어야겠지만 그렇다고 남의 대가 끊어지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근데 이 드고아의 여인이 갑자기 그 이야기가 왕의 이야기에게도 적용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깜짝 놀라요. 자, 14장 10절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네게 말하는 자를 네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가 없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없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려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근데 여인이 한마디 더 합니다.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사 한 말씀을 주께 여쭙게 없소서 하니 여인이 이르되 그리하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시면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게 하심이이다. 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 17절에 보니까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성곽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이제 다윗이 이 여자에게 굉장히 선한 판결을 내리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그런 자가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나에게 왕처럼 선하게 판결을 내리셨으니 하나님께서도 왕에게 그렇게 판결하시길 원합니다 하니까 이 다윗이 드고아 여인이 했던 이야기가 사실 자기에게 적용된다는 걸 알고는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거죠.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지만 이 압살롬이 처형당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러니까 압살롬을 용서하고 이제 받아들여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드고아의 여자를 두둔하고서도 자기가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는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거를 다윗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놀랍게 얘기하는 것을 다윗 왕이 알고는 도대체 누가 너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느냐? 자, 18절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보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숨기지 마라. 여인이 이르되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다윗을 높이면서 사실은 요압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왕이 요압을 불러와가지고요. 압살롬을 데려와라. 그래서 이 요압 장군의 다윗 왕과 압살롬, 아버지와 아들을 이 중재하는 작업이 성공을 해요. 성공을 했지만 이 다윗 왕은 아직 압살롬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가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자, 그래서 23절을 보니까 요압이 압살롬을 데리고 왔는데, 자, 24절에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해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어쨌거나 예루살렘으로 오긴 했는데 이 압살롬이 자기를 보는 것을 다윗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압살롬의 이 외관에 대해서 묘사가 나오는데, 온 이스라엘에서 압살롬처럼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는데 그 압살롬이란 청년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그러니까 매우 외견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빠를 닮은 모양이죠. 자, 근데 이 압살롬의 자랑거리가 하나 있는데 바로 머리털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의 무게는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한 세겔이 한 11g쯤 됩니다. 그러니까 200세겔은 얼마 정도냐면 2000g. 그러니까 압살롬이 머리카락을 자른 다음에 그것을 달아보니까 2kg예요. 잘린 머리 무게가 2kg다. 그렇다는 건 압살롬이 굉장히 이렇게 머리숱이 많고 길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이 아름다운 흑발의 머리를 휘날리는 자가 이 압살롬이었던 모양입니다. 자, 근데 이 묘사가 괜히 나온 게 아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그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라는 것은 압살롬이 이 자기 아름다움을 믿던 청년이 아닐까.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면요, 그 칭찬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자기에게 욕심이 되어버립니다. 온 이스라엘이 나를 칭찬해? 그렇다면 내가 돼야 될 게 무엇이냐? 자, 이 이야기 다음에 이제 압살롬의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압살롬이 왕의 얼굴을 못 보니까 이 압살롬이 이제 요압을 불러요. 근데 요압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요압도 노련한 사람인데 압살롬이 탐욕을 가진 사람이거나 혹은 아직 이 압살롬이 다윗 왕 앞에 나갈 때는 아니라고 요압은 생각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압살롬은 조급해요. 왕이 용서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압을 부르는데 요압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또 종들을 시킵니다. 지난번에도 종들을 시켜서 암논을 살해하라고 시키더니만 이번에도 종들을 시켜가지고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려요. 밭에 불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당연히 당황스럽고 화가 나겠죠? 자, 요압이 압살롬의 집으로 당장 갑니다.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자, 압살롬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너에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솔에서 돌아오게 하였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거면은 진작 복권시켜주지. 왕자로서 왕의 상에서 먹게 나를 복권시켜주지.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면서 왕의 식탁에는 앉지 못하게 하는 게 이게 어찌 된 거냐. 차라리 그럼 이럴 거면 나를 불러오지 말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상대방은 용서해 줄 생각이 아직 없는데 왜 나를 당장 왕의 식탁으로 앉혀주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요압을 불러들일 생각으로 요압의 밭에다 불을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건대 압살롬이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탐욕스러운 사람이라는 게 넌지시 드러납니다. 지금 이 압살롬은 왕의 식탁에 앉아야 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 왜냐면 왕자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할 수 없이 압살롬을 데려갑니다. 이 압살롬이 뭐라고 했냐면은 32절 끝에 보니까 나에게 만약에 죄가 있다면 왕이 차라리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왕자의 식탁에 못 앉힐 거면은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런 거죠. 압살롬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요압이 그 일을 얘기해서 압살롬이 왕에게 오게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압살롬에게 입을 맞춥니다. 어찌됐든 화해된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럼 왜 압살롬이 왕의 식탁에 앉으려고 했을까? 이 왕자들의 자리에 끼려고 했을까? 이 압살롬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왕이 될 수가 없다. 어서 빨리 왕자로서 자리를 복권해서 내가 왕이 돼야 돼. 이런 탐욕이 압살롬의 머리 계산 속엔 있었을 겁니다. 자, 이 15장부터는 이 복권된 압살롬이 어떤 계략을 꾸미는지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또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세운 다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송사할 것이 있어서 찾아오면, 아까도 들고와의 여인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다윗에게 송사하려고. 그랬더니 다윗이 그 송사를 받아주죠.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부지런하고 어진 왕입니다. 일개 백성들의 송사도 받아주니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다윗 왕에게 송사를 가지고 오는데 이 예루살렘 성문에 압살롬이 기다리고 있다가 송사를 가지러 온 사람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자인데 다윗 왕의 아들인데 압살롬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라고 물어봐요. 첫 번째는. 그럼 그 사람이 나는 어느 지파에 속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 얘가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멀리서 왔구나. 멀리서 왔구나라는 걸 알면은 걔를 데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지금 탄원하는 것이 옳고 바르다마는 지금 제대로 된 재판도 아니에요. 네가 지금 하소연하는 게 무조건 옳아. 옳고 바르다마는 지금 네 송사를 들을 만한 사람을 왕께서는 세우지 않았다. 한마디로 다윗 왕은 바빠서 너 따위한테는 관심 가질 게 없으니까 나한테 말해라 이런 거예요. 내가 왕의 아들의 자격으로 내가 너를 대신 송사해 주겠다 이거예요. 판결해 주겠다 이거예요.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는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는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며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일으키고는 그에게 입을 맞춘다. 이렇게 지금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루살렘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얘기하지 않았겠죠? 왜냐면 예루살렘 사람이라면은 그게 소문이 성 안에서 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바깥에서 왔다? 그러면은 압살롬이 그 사람 잡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은 너를 볼 일이 없어. 내가 대신 재판해 줄게. 그러면서 네가 하는 말이 다 옳아.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아이고 고마워요 왕자님 했을 때 입 맞춰줘요. 그럼 사람이 얼마나 정말 기분이 좋아지겠어요? 왕자가 입을 맞춰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동네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압살롬이 정말 왕자들 중에서 어질다고 압살롬이 최고라고 막 압살롬이 최고라고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전 지역이 압살롬을 칭찬을 하기 시작하겠죠? 이런 짓거리를 4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재판해야 될 재판을 압살롬이 훔쳐다가 이 정의를 왜곡시킨 거예요. 사실상 이거는 뇌물에 해당하죠, 뇌물. 압살롬이 돈을 받진 않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이게. 재판관은 정당한 판결을 내려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압살롬은 무조건 왕에게 송사하러 온 사람을 무조건 네가 옳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잠언 잠깐 볼까요? 잠언 15장 27절을 보면은 자,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이 말이 압살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백성들한테 돈을 받진 않았어요. 압살롬은 왕자니까 돈은 필요 없어요. 다만 정치적인 지지 세력이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옳다고 해준 거죠. 이익을 탐했어요, 압살롬이.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지만 또 잠언 17장 23절 보시죠. 잠언 17장 23절 보니까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여기도 보니까 악인은 뇌물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원하는 거는 정의가 아니에요. 다윗을 찾아온 사람을 무조건 자기를 사모하게 만드는 거죠. 정의로운 재판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왕이 해야 되는 재판을 왕자가 대신한다. 여기서 또 뭔가 이상하죠? 이 사람의 행동이. 자, 압살롬이 이런 행동을 자, 7절을 보니까 4년 동안을 합니다. 6절 끝을 보니까요. 이 압살롬이 행하는 짓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 그래요.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라고 합니다. 자, 15장 7절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이르되 자, 이제 압살롬의 그 계획이 2단계로 넘어갔어요. 1단계는 왕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자기를 지지하게 하는 것. 그다음에 2단계는 뭐냐? 2단계는 이제 이건데요. 압살롬이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다.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다윗 앞에서 들먹거려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는데 그럼 다윗이 당연히 관심이 있겠죠. 다윗은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거에 관심이 많을 거예요. 자, 서원한 것이 이와 같아서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이제는 또 자기를 아들이 아니라 종이래요. 당신의 종 내가 그술에 피해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약에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리이다 라고 서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그래? 내 아들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나 보다. 내 아들이 피난했을 때 고난당할 때 하나님만 섬길게요 라고 서원을 했대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당신의 종이 서원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 그러면 너는 그 여호와 앞에 서원한 대로 해라. 사실 압살롬은요, 자기가 요청한 것이 무조건 응답될 거라고, 오케이 받을 거라고 예상했었어요. 왜냐면 우리 아빠는 너무 여호와를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여호와께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의 내용이 여호와를 위해서 살겠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아빠는 오케이 해주겠지?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그냥 헤브론으로 가면은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왕에게 당당히 아련을 요청해가지고 왕명으로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면은 압살롬이 당당히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이 헤브론은 다윗이 왕으로 추대됐었던 성읍이죠. 자, 근데 헤브론으로 가가지고 이 사람이 뭘 하냐? 이제 전국에다가 자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나팔소리에 올리거든 내가 왕이 됐다라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게 계획을 해놔요. 이미 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기 때문에 이제 나팔소리에 올리면은 내가 왕이 됐다 이렇게 선포하도록 유언비어를 퍼뜨릴 신하들을 전국에 뿌려요. 그리고 이 계획을 모르는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사람들, 이 다윗의 사람들 중에서 유력한 200명을 왕자의 이름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사람들은 압살롬이 무슨 계획을 꾸미는지도 모르고 왕자가 이런 초청을 하더라, 헤브론으로. 그래서 그걸 모르고 그냥 가요. 자, 11절 보니까 그때 청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이 모든 일을 알지 못했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왕자 간대,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같이 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200명이었어요. 이제 압살롬은요, 이스라엘 전체를 먹을 생각이니까 예루살렘을 제외한 나머지에 유언비어를 퍼뜨렸죠. 또 다윗을 게으르고 나쁜 사람, 자기를 부지런하고 선한 사람으로 소문을 내게 해버렸죠. 그리고 전국에 자기를 지지시킬 이 유언비어를 퍼뜨릴 종들을 뿌려놨죠. 이제 나머지가 예루살렘에도 다윗 왕이 못 있게 만들려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200명들을 자기를 따르게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슨 계획인지도 모르고 갔겠죠. 자, 그리고 12절을 보니까 제사를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인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자, 지금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책사예요. 다윗의 책사인데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면은 지금 군대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군대를 통솔할 수 있고 지략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책사가 누구냐면 아히도벨이에요. 아버지가 아히도벨의 지혜를 굉장히 뛰어나게 평가하니까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청한 거예요. 그럼 아히도벨도 보니까 압살롬의 탐욕이 대단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차지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전국이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이 지금 백성들의 민심이 다윗에게서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고 이대로면 나라가 압살롬 것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지지하기 시작했어요. 줄을 잘 서야겠다. 이제는 다윗에게서부터 갈아탈 때구나. 그러니까 아히도벨은요, 머리가 좋았지만 신실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머리가 좋았지만 신실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래서 줄을 갈아탑니다. 자, 그러니 이제 여론도 자기 거지, 책사도 모았지, 군대도 모았지. 자, 전령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모든 계획이 끝났어요. 이제 3단계죠. 3단계. 드디어 이제 선전포고가 된 겁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지금 다윗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농성하는 경우거든요. 근데 전 이스라엘을 상대로 예루살렘에서 농성하는 경우는 이게 농성이 버티기는 용이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포위당하면 끊긴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예루살렘이 파괴될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파괴될 수가 있고 또 도망을 못할 경우에는 아예 도건에 든 쥐같이 돼가지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예전부터 이 유랑과 도피 생활에 능했기 때문에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는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합니다. 자, 그리고서는 16절에 가족을 다 데려가면서 후궁 10명은 남깁니다. 후궁 10명은 남겨요. 자, 15절 보니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품을 아는 사람들은 다윗을 따라갑니다. 자, 근데 이제 17, 18절을 보니까 벳메르학이라는 곳에서 다윗의 호위대 중에 하나인 이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 이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러니까 가드 사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좀 아이러니하죠? 가드는 원래는 다윗의 이 대적 관계거든요. 근데 가드 사람들 중에서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19절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하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어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다윗이 매우 어질게 이 가드 사람을 대우합니다.
그러자 이 가드 사람이 이때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내 주인 왕이 어느 곳에 계시든 사나 죽으나 나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심지어 죽을지언정 내가 그곳에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한 번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라고 이때가 다윗 왕에게 자기의 충성심을 고백을 합니다. 참 묘합니다. 다윗의 책사였던 사람도 지금 다윗을 배신하는데 오히려 가드 사람이 다윗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내 목숨과 당신 목숨을 하나로 하겠습니다. 당신이 사나 죽으나 난 당신이 있는 곳에 있을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마치 룻 같죠? 이런 고백이 룻 같아요. 나오미가 자기 아들을 잃은데 룻이 어머니가 어디로 가든 난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이런 고백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참 묘한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이라는 사람들, 다윗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도 다윗을 배신하는데 오히려 가드 사람이 이 다윗을 지지한다. 참 귀하죠?